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으로 여호수아서의 하반부를 차지하고 있었던 모든 땅 분배의 이야기가 끝났다. 그 끝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곳에서 안식을 누아흐, 안식이 아니라 거주하게 되었다. 정착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에 연결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이제 그 모든 땅 분배를 통해서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그게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어요. 이제 다 끝난 거죠, 사실은. 자, 이제 남은 거는 일종의 에필로그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남았어요. 하나는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 내용이 23, 24장에 나오고 그거 바로 전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22장에서 요단 동편에서 왔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모든 일을 마쳤으니까 다시 그들의 땅으로 다시 말해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그 시작이 금방 읽은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때의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뭐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냐면 그 두 지파 반에게 너희가 모세가 한 말을 다 지켰고 여호수아가 한 말을 순종했다. 모두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일이 끝났다는 말을 지금 모세가 한 말을 다 지켰고 여호수아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그 요단 동편에 머물게 된 사건이 처음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32장에 나옵니다.
그 민수기 32장 1절과 4, 5절을 볼게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 장면이 민수기 32장에서 이제 요단 동편 땅 정복이 끝나니까, 특히 길르앗 땅 지역이 끝나니까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가축이 많은데 요 땅이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 좋아 보이니까 우리 이 요단강 건너편 약속의 땅에 안 갈 테니까 우리한테 그냥 이 땅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요청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당연히 화를 냅니다. 왜? 그 모습이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낙 자손들을 겁내서 우리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벌을 받게 됐던 그 사건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두 지파 반, 이스라엘의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 지금 저 건너편 약속의 땅보다 여기가 더 좋아 보여서 우리 안 들어갈래요. 우리 그냥 이곳에 살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된다, 가데스 바네아의 기억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딜을 잘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기 우리 가족들이 지낼 성읍을 세워놓고 우리가 맨 앞에 서서 이 약속의 땅에 남자들은 들어가서 내내 맨 앞에서 최전방에서 싸우겠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의 모든 정복전쟁이 끝나면 그때 우리가 돌아올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늘 본문 처음에 모세가 한 말을 다 지켰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맨 앞에 서서 다 잘 싸웠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이요, 사실 우리가 기독교 교리적으로 본다면 사실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거든요. 왜요?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의 대상이 어디라고요? 요단 서편,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 한 그 땅, 거기를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고요. 근데 모세가 그거를 받아들여요. 이게요, 이 민수기 32장인데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가 죽었지만 우리 딸들에게도 상속해 달라고. 뭐 요즘식으로 하면은 이 여권 신장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걸 물어봤을 때에는요, 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이 27장 4절에서 7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읽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와서 요구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갖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 그들에게도 땅을 주어라 라고 허락을 하세요. 근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뭐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여자의 권리를 인정한 사건이니까 나름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이 당시로 보게 되면 므낫세 지파의 손주의 저만큼 밑에 내려가 있는 헤벨의 딸들, 그 집안 이야기일 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받아서 해결했거든요. 근데 이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큰 사건인데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는 이 이야기를 묻지도 않고 허락을 해버립니다.
물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사건은 갈렙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긴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두 지파 반이 동쪽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겠느냐라는 거죠. 이것도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회복시키는 사건이에요. 어떤 면으로요? 반대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안악자손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그들 그 1세대를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셨잖아요. 무시무시했잖아요. 그래서 갈렙의 사건과 슬로브앗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85세가 되었어도 우리가 여자이기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회복되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만 끝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안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왜 여기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아까 여호수아 오늘 본문 맨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에게 너희가 모세의 말씀을 다 지켰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호수아의 명령도 다 순종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호수아의 명령은 어디에 나와요? 이 여호수아서가 처음 1장 처음 딱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자, 이제 모세는 죽었으니까 내가 내 명령을 따라서 이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에 나와요. 그리고 10절과 11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대로 백성의 관리들을 불러서 자, 이제 사흘 후에 우리가 요단강 건너갈 거다라고 짤막하게 명령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12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이 두 지파 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과 15절만 볼게요.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 동쪽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러니까 민수기 32장에 나왔던 것처럼 여호수아서가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곧장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부터 정복전쟁이 시작되고 땅 분배 이야기 다 끝나니까 이 두 지파 반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여호수아서의 시작과 끝에 딱 위치하고 있는 거죠. 왜? 애초부터 이 두 지파 반과 약속한 게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어진 명령을 다 끝내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되면, 안식하면이 아니고 정착하게 되면 이들이 자기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시작돼서 지금 이루어졌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완성되었다. 자, 그런데 아까 이 여호수아서 맨 앞에 지금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맨 끄트머리에 해당되는 6절을 먼저 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나와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앞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자 이제 모세 죽었으니까 이제 네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가 이런 설명을 쭉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맨 끝에 강하고 담대해서 이제 내가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가서 차지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 7, 8, 9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 장면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지금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서 들어가서 땅을 다 차지하라고 했는데 그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가 7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와요. 원어로도 똑같습니다. 7절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라고 가운데 샌드위치 구조의 가운데에 뭐라고 나오냐면 율법을 지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처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왜? 들어가서 전쟁해야 되니까 들어가서 걱정하지 말고 싸워서 이겨라 이 말을 하실 것 같은데 그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하시고 나서 곧장 이어서 그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이 내용이 뭐라고 설명해요? 율법 지키라고요. 그러면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라고.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이런 강하고 담대하라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 뭐예요? 예,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을 때,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강하고 담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버텨라. 기도하면서 버텨라. 그래갖고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거잖아요. 아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으면 렌트비를 못 내서 비즈니스가 쫓겨날 위기에 처해서 불안하지만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국 망해서 다 뺏겨버리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나요? 믿음이 모자랐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여호수아서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요, 여러분,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고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단 동편에 머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요? 아니요. 아까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 땅이 우리가 가축이 많은데 그 땅이 가축에게 좋을 것 같다. 쉽게 말해서 약속의 땅보다 우리는 이 땅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욕심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강하고 담대한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그냥 그 땅에 머무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따라가려면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왜? 아니 지금 비즈니스가 망하는데요.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려.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데 결국 안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요.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고요.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 두 지파 반의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두 지파 반의 이야기가 나온 게 여호수아서 처음 시작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끝나는 자리에서도 그 두 지파 반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왜? 똑같은 구조로 지금 시작했고 똑같이 끝나는 거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면, 아니 4, 5,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두 지파 반에게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이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한 모든 명령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일이 다 끝나서 이제 너희 돌아가도 된다 라고 말하면서 무슨 말이 따라 나왔냐면은,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여기 친근히 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는 그냥 가깝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는 들러붙다예요. 들러붙다.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멀리서 쥐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요?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지금 이 말씀이 왜 주어지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서 처음 시작하는 데에서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들어가서 싸워서 차지하라라고 하면서, 그런데 강하고 담대해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근데 이제는 이 요단 동편으로 가는 이 두 지파 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서 뭐 하라고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와 들러붙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고요. 이 말씀이 왜 주어질까요?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은 어디라고요? 요단 서편이요. 근데 자기들만 요단 동편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두 지파 반이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게 뭐가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10년, 50년,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차별하고 나누는 거에 천재거든요. 그 지난 주일날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도 유대인, 헬라인 나누고, 그렇죠? 할레파, 무할레파 나누고,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나누거든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안에서 무슨 일 벌어지겠어요? 저 요단 동편 놈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거부한 놈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어느 목사가 랍비죠. 그렇게 설교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거부한,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그 약속의 땅을 거부한 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편에 있는 우리끼리 하나님의 백성 합시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남북 유다와 이스라엘로 또 나눠지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두 지파 반이 빵꾸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건을 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친근하게 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를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깥에 나가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대단한 땅에 안 들어갔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안 들어간다고 말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셨는데, 이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율법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고 친근하고 그러면 하나님 백성 된다. 지난 주일 로마서 설교에서도 똑같은 이야기 나왔잖아요. 할례 없어도 된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부정한 음식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단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믿음, 그거 하나면 된다. 그 믿음이 지금 여기서 이 긴 설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4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기서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 하나 보이죠. 5절의 맨 끝에 보시면은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히브리어로 직접 직역을 하면은 두 단어씩이에요. 모든 마음, 모든 생명, 호흡, 네펫이라는 단어예요. 혹시 기억하실지 몰라도 히브리어에서 영, 생명, 호흡, 바람 이런 의미를 갖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루아흐, 하나는 네펫이에요.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푸뉴마로 번역이 되고 주로 하나님과 연관된 거예요. 그리고 주로 사람과 연관된 이 네펫이는 헬라어에서 푸시케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성품을 다하여라고 성품이라고 번역됐는데 성품은 아니에요. 이건 번역이 잘못됐고 이 네펫이는 생명 또는 호흡 또는 영 이렇게 번역하시는 게 맞아요. 왜? 이 구절이 인용된 구절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기 마음을 다하고 라고 나오는 이 칼디아 홀로스도 똑같아요. 모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마음 그리고 목숨, 모든 목숨, 이 목숨이 푸시케예요. 아까 히브리어 네페시를 번역한 단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방 보았던 여호수아서 22장 5절 말씀의 끝부분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이 들어가 있는 36절부터 39절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묻는 장면이에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거 금방 나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가 같다는 거예요? 큰 계명이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율법사가 와서 어떤 계명이 제일 커요? 라고 물으니까 첫째로는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둘째라고 해서 첫째보다 조금 작다는 게 아니라 첫째와 둘째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큰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율법사가 물어본 질문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대답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오늘 본문 뒷부분에 이어지는 7절과 8절, 여호수아서 22장 7절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지금요,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면서 돌려보내요. 근데 그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의 많은 재산, 가축, 금, 구리, 새, 의복,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형제들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동안 전쟁을 통해서 승리할 때마다 전리품으로 빼앗았던 것들이겠죠. 그 모든 것들을 가서 너희의 형제와 나누래요. 이 이야기를 왜 해요? 아니, 당연히 그동안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거둔 것들을 놔두고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지고 가서 요단 동편에 놔두고 온 자기들의 가족과 형제와 모든 사람들과 나누겠죠. 근데 이야기를 왜 여기에 적어 놓았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웃사랑이요. 이웃사랑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는 바깥 지역에 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하고 있는 로마서 사도 바울의 시대에 이 여호수아서의 시대는 대략 계산해도 약 1300~1400년 전이에요. 그 1300~1400년 전에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주시는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은요, 그 약속의 땅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방인에게도 할례만 받으면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 것처럼 이 여호수아서의 때에도 약속의 땅 바깥에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만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요.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나누고 이거에 너무나 익숙하지만 하나님은 달라도 틀려도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듯이 요단 동편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받아주시고 이방인들도 받아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안에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준 결과가 우리예요. 우리, 나, 여러분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보기에 선에 속하지 않은 것 같아도, 악에 속한 것 같아도, 모자라 보여도, 100데나리온 빚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들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래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고 받아들여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 건너편 약속의 땅 경계 바깥으로 돌려보내시면서도 그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바울파든 게바파든 아볼로파이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